지난 연말에 미국에서 카터 대통령이 100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가 이렇게 많이 아는 바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이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미군을 철수한다 해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고, 그리고 이분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아마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그 장교가 이 카터 대통령한테 뭐라고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의전 관례상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하고 이 장교가 그 당시에 계급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 대위쯤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이분이 무슨 말을 나눴는지 언론 기자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교가 카터 대통령에게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잠시 대화를 나누고 차를 탔다는 거죠. 이분에 대해서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참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통령이었고, 그래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진보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고, 퇴임한 후에는 이 북한과 남한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감당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북한을 좀 더 편들어주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분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퇴임 대통령으로서 100세까지 지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분에게 굉장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주일 성수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되어서 외국에 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이면 돌아와서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를 맡았는데 그 주일학교 교사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고 하면서도 이분이 하나님께 가졌던 그 믿음, 교회에서 받은 직분을 사랑하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 이것에 대해서 깊은 인상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건강이 그에게 주어졌고, 또 그의 삶에 주일을 지킬 수 있을 만한 일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킬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삶이다. 그건 건강 문제나 혹은 우환의 문제나 여러 가지 사고라든지 예측할 수 없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소망하는 것은 그 삶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평안과 힘을 공급해 달라고 하는 그의
기도와 별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언제 알았느냐 하면은 청년 시절에 알았습니다. 제가 한 번은 밤에 자다가, 그 당시에는 연탄 아궁이가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 자다가 갑자기 아차, 이거는 연탄 가스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비몽사몽간입니다. 그래 얼른 일어나서 방문이고 창문이고 다 열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추운 겨울인데 찬바람이 방 안으로 쌩쌩 휘몰아치면서 잠시 지나니까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옵니다. 저희 아버지랑 저랑 둘이 자고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하시는 말씀이, 연탄가스가 들어온 줄은 알았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힘으로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지 모릅니다만은 그때 이제 이 가스 중독으로 잘못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넘어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날이 주일 새벽이었던 거죠. 주일 새벽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를 드렸는데 이 중등부 교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교사로서 결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교사로서 제가 결석하지 않고 학생들을 끝까지 이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사람만 믿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이미 제가 주의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13년이 지나갔습니다마는 제가 설암이 걸려가지고 수술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한 주도 주의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한 주도 안 빠졌어요. 설암으로 입원을 했는데 그 주간에 제가 이미 여기는 한번 그 염증 제거합니다 하고 한번 살을 파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암입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하고 암입니다. 그리고 입원하세요. 입원했는데 조금만 더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러 왔습니다. 병원에서 외출을 하고 와서 설교까지는 못하고 예배 사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나머지 조금 더 잘라내야 됩니다 해서 수술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와서 이번에는 설교까지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설암 부위가 아주 암으로서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끝에 있었으면 잘라내면 끝입니다. 나중에 이어붙여서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없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러면은 주일은커녕 저는 목사 일을 은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중등부 교사로 임명받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제가 이 교사의 사명을 결석하지 않고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드렸을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서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서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믿음을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뜻밖의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위해서 서원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나 인도하지 않나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주일 성수에 대하여는 저도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수할 때에, 대학 입시 재수할 때에 다음 주에 입학 시험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예비고사, 학력고사 뭐 이런, 근데 그 전주일에 제가 갑작스러운 절망에 빠졌어요.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내가 시험을 보면 재수도 실패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 마음이 조급해서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밤을 새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이 되니까 주일날에 대한 염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전까지는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였습니다. 새벽 기도, 오전에 기도, 낮에 예배, 낮에 학생 중고등부, 그리고 저녁 때 저녁 예배, 이렇게 주일의 삶이 짜여져 있었어요. 이 주일 밤새 공부하는데 주일 하루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일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노라 해놓고 주일을 빠지고 시험을 다만 조금이라도 더 잘 본들 제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을 떨어지더라도 주일을 지키는 것이 맞겠지요. 기도하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각오하고 주일을 예전과 동일하게 지냈습니다. 저녁 9시 반에 이 시험 보는 사람들, 선배들이 옆 파티 해주는 것까지 다 끝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붙이고 12시 땡 하면서 일어났는데, 그날 밤에 제가 수학을 아침 8시까지 8시간 동안을 앉은 자리에서 꼼짝을 하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목요일 날 이 시험을 봤는데 수학을 제가 다 풀었습니다. 놀라시질 않네요. 재수 성공을 했어요. 전해보다 등수가 3,000등이나 더 올라갔고 그 등수는 전국 1% 안에 드는 등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밤새워 공부했던 이 수학, 제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했었던 그 원리가 시험 봤을 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일 성수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경험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025년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5년 1월 첫 주일 새롭게 시작되는 메시지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한 호소입니다. 이 메시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호소예요.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으로 능력을 상실하는 교회와 무능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호소하는 겁니다. (2015년에) 설문조사 하나가 있었는데 500명을 대상으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교회 출석하고 있는가 설문을 했는데 500명 답변자 중에 29%만 매주일 출석하고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35%는 그냥 빠지는 때도 종종 있다. 나머지는 그냥 자주 그냥 빠진다. 그때 이미 우리 한국교회가 지켜왔었던 이 주일 성수가 이미 무너져 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코로나가 3년 동안 덮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런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는 있겠지만 제가 못 봤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미 우리의 삶이 이미 많이 변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괜찮다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의 삶과 생각이 변하면서 시대가 변했으므로 이러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리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을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궁정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상황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기 동생이 와서 하는 말이 참 너무나 지금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묻습니다. 네 얼굴이 근심이 많은데 도대체 네 근심이 무엇이냐? 왕이시여, 지금 저희 동족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그 부근에서 살고 있는데 그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제 마음의 근심입니다.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아꼈든지, 그러면 네가 가서 그 동족의 삶을 잘 돌봐주고 돌아와라 해서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 보니 정말 그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무너졌고 이 성벽을 제대로 손질을 못한 채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그저 판잣집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무너진 성벽은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다 새롭게 다 수축하고 성문까지 새로 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땅에 온 이 백성들을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순번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우리가 살았으면 한 달 후에 나가면 그 다음 달 당번이 들어와 살고, 이러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달고 성벽을 수축을 완성하게 되었을 때 일주일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자기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해설해주고 풀어 설명해주고,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대성통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참한 삶이 임하게 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권면합니다. 오늘은 성일이니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통곡하던 것을 그치고 그 후에는 기쁨으로 교제하면서 그 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들이 듣고 보니까 지금이 7월 달인데 7월 달에는 이 유대인들에게 큰 절기들이 있습니다. 1일 날은 이 7월 이 속죄일이 이 1년 중 월삭 가운데 가장 큰 날이고, 10일 날은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고, 이러는 정말 큰 절기가 있는 달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 우리 조상들이 초막절을 지켰는데 지금 마침 초막절 절기이니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달 24일에 모든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언약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 모세 때부터 내려온 이 모세의 율법, 즉 시내산 언약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따르지 못했고,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버렸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
이런 역사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살아야 할 이 율법의 절기들과 안식일과 그리고 공의로운 삶에 대한 그들의 다짐을 쭉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을 다 기록을 해서 그 다음에 서약을 하는 거죠. 대표자들이 나와서 인봉을 합니다. 다 도장을 찍어서 이 기록 두루마리를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어느 날 느헤미야가 보니 안식일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15절 보면은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서약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나 서약과 상관없이 그건 니들 말이고 나는 하면서 이렇게 여전히 과거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이방인들도 여기에 가세를 합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 현실을 보고 느헤미야의 가슴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조상들의 실패를 알고 그 일을 회개하고 언약 갱신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겠다고 했는데 잉크의 종이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17절 보면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느헤미야에게 딱 붙잡힌 사람들한테는 엄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아 걸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성문에 와서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 또 이 문제를 엄하게 다루라 레위인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벽을 새로 수축을 하고 성문을 새로 달아 이 백성들의 삶을 평안케 한들 이것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그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 일들을 가로막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1절 보게 되면 그들이 언약식을 할 때 언약갱신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이 땅 백성이란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안 사면 안 팔리는데 들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사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날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팔러 와도 안 사면 못할 텐데 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언약갱신할 때 우리가 안 사겠다 이렇게 서약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서약한 일은 어디 간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날을 정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날을 우리의 생명처럼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한 호소.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복을 걷어차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대하여 결심을 해보십시오. 주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서원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의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발견한 이 엄연한 현실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성수에 대하여 오늘 2025년 첫 주일 첫 예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각성하시고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을 지키겠습니다. 주일날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서원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에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